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아모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강의한 사자의 포효,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도입, 들판에 사람이 던진 시대를 향한 일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서슬퍼런 정의의 목소리를 담은 아모스서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모스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는 신학교를 나온 엘리트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드고아라는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던 아주 평범한 농민이자 목자였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유사 이래 가장 화려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풍요로웠고 영토는 넓어졌죠. 하지만 아모스의 눈에 비친 그 화려함의 속살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을 사고 팔았고 예배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4가지 주제, 열국 심판, 이스라엘 기소, 5 환상,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따라가며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만나봅시다. 첫 번째 줄기, 사자의 포효,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포고 1, 2장. 이야기는 하나님이 시온에서 내시는 거대한 울림으로 시작됩니다. 1.1 주변 나라들의 잔혹함에 대한 심판 1장.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짚어갑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들의 죄는 한마디로 인도주의적 범죄였습니다. 전쟁 중에 산모의 배를 가르고 이웃의 영토를 뺏으려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들으며 손뼉을 쳤을 겁니다. 그래, 저 나쁜 놈들 다 벌 받아야 해. 하며 시원해했겠죠. 1.2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반전 2장. 그런데 아모스의 화살이 갑자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유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거짓 신들에게 미혹된 죄. 이스라엘, 드디어 본론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2장 6절 가난한 이들의 머리 위에 묻은 티끌까지 탐내는 그들의 탐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상기시키시며 아무리 용맹한 용사라도 이 심판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줄기, 기소와 탄식, 껍데기뿐인 종교를 향한 질타 3장에서 6장. 두 번째 줄기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노하셨는지 이스라엘 사회의 구석구석을 파헤치는 설교들입니다. 3, 4장, 특권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3장 2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더 엄격한 심판의 근거가 된 것이죠.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인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라 부르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술을 가져오라고 외치는 그들의 무감각함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가뭄, 전염병, 전쟁을 통해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5, 6장, 정의를 강물처럼. 여기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5장 24절. 백성들은 화려한 찬양을 부르고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노랫소리를 그치라.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예배당 밖의 삶에 정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상에 누워 기지개를 켜며 먹고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린 지도층들에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첫 번째 순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 줄기, 5가지 환상, 끝이 다가오는 이스라엘 7장에서 9장 10절. 세 번째 줄기는 아모스가 직접 본 5가지 환상을 통해 심판의 불가피성을 보여줍니다. 3.1 중보의 유예와 다림줄,
7장 1절에서 9절. 처음 두 환상인 메뚜기와 불의 재앙은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로 멈췄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지만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림줄은 수직을 맞추는 기준이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니 이스라엘이라는 담벼락은 이미 너무 기울어버려 허물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3.2 아마사와의 대결과 여름 과일. 7장 10절에서 8장.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밥 빌어먹으라고 협박합니다. 아모스는 굴하지 않고 자기의 소명을 밝히며 아마샤 집안의 비참한 종말을 예언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여름 과일 한 바구니 환상은 끝을 의미합니다. 여름 과일 카이츠는 끝, 캐치와 발음이 비슷하죠.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은 무르익어 더는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어 겪는 기근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3.3 제단 곁의 심판. 9장 1절에서 10절.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에서 주님은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모두가 무너지게 하십니다. 바다 밑에 숨어도 하늘 위로 올라가도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추격합니다. 죄인들은 칼에 죽을 것이며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네 번째 줄기, 회복의 약속, 무너진 장막의 재건. 9장 11절에서 15절. 하지만 아모스서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기는 가슴 벅찬 소망의 비전입니다. 4.1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심판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을 옛적과 같이 세우고. 9장 11절. 이는 단순히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의 회복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나라가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선교적 비전까지 포함되죠. 4.2 풍성한 미래의 이미지. 회복된 땅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곡식 거두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립니다. 굶주림과 결핍의 기억은 사라지고 노동의 열매를 스스로 누리는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4.3 영구적인 심기.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아모스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9장 15절. 하나님이 직접 심으셨기에 세상의 어떤 풍파도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방황하던 백성이 마침내 영원한 고향에 안착하게 되는 가슴 벅찬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우리를 향한 아모스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모스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배의 완성은 삶의 정의입니다. 주일의 찬양이 월요일의 정직과 이웃을 향한 긍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특권은 섬김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와 건강, 재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심판 너머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 치시는 게 아니라 다시 견고하게 심으시기 위해 잠시 허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강물이 흐르고 있나요? 혹시 불이라는 댐에 막혀 정의가 썩어가는 곳은 없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정의의 다림줄을 내리고 계십니다. 아모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며 결국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